안디옥 교회에 5명의 목회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네, 이렇게 기억이 조금 나시나요? 네. 혈통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5명의 목회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팀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막 세워진 교회를 든든하게 또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죠. 담임 목사 바나바와 담임 목사 다음으로 중요한 목회자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어요. 구브로 섬에 도착했습니다. 구브로 섬은 오늘날 키프로스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제주도 5배 크기라고 해요. 꽤 큰 섬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 큰 섬 하나가 통째로 나라, 국가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구브로 섬의 항구 도시 살라미에서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살라미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온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총독이 있는 바보에 도착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온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갔어요. 보고를 받았겠죠. 총독이요,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졌어요.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성경은 총독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우리는 지혜롭다를 똑똑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해요. 하지만 성경의 지혜롭다는 똑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공경하는 나머지, 너무나도 높이는 나머지 그 앞에서 조심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는 것, 그게 경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지혜롭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그런데 총독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을 궁금해하는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호기심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성경에는 관심이 있어요. 무신론자라고 하는데도 종교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브로 총독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누구를 뒀어요? 마술사를 뒀습니다. 점치고 굿하는 무당을 옆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총독이라서 성경은 총독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총독이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잘릴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술사죠.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했어요.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힘썼습니다. 아마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주문을 외우면서 방해했을 겁니다. 총독 옆에 딱 붙어서 귓속말로 바나바와 사울을 안 좋게 말하면서 의심을 키웠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본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을 것이다. 내가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조차 보지 못할 것이다 쏘아 붙였어요. 11절을 보세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울의 말대로 마술사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믿지 못하도록 힘쓰던 마술사의 방해가 사라졌죠. 총독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진짜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믿음이 생겨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비그리스도인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호기심을 갖게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교회는 뭐 저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하게 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궁금증이 생겨요. 하지만 그런 관심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믿음이 생겨나지는 않죠. 그 관심이 조금 진지해져서 교회에 오기도 해요.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찾아오기도 해요. 하지만 교회 왔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금방 생겨나지 않죠. 우리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말씀 어떻게 되죠? 사라지죠. 새가 집어먹어서 사라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라고 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마술사가 방해했던 것처럼 악한 마귀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도록, 말씀을 귀로 들었더라도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도록 그 심령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생겨났던 관심, 호기심이 사라지게 만들죠. 한국 갤럽 연구소 설문조사 결과예요. 현재 믿는 종교가 없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요. 1984년에는 56%였습니다. 절반 조금 넘는 사람들이 뭐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나는 믿는 종교가 없다. 그냥 이렇게 무종교인으로 살아갔어요. 2004년에는요 무종교인의 비율이 4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던 사람들이 더 많았었는데 종교가 있는 사람들, 무언가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더 많아진 거죠. 조금씩 늘어나면서 믿는 사람들,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절반이 넘게 된 거예요. 얼마 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2014년 무종교인의 비율이 다시 51%로 올라갔고요. 최근이죠. 2021년에는 60%를 찍었어요. 종교 없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이유, 종교인에게 실망해서, 아니면 바빠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이런 이유는요 둘 다 2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합쳐도 절반을 넘지 못하죠. 압도적 1위 55%는요 관심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관심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압도적인 1위는요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게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입니다. 관심이 생겼더라도 그 관심이 금방 사라지고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힘쓰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말이에요. 사단은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도록 믿지 못하게 힘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세요. 2021년에 무종교인의 비율이 최고를 찍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해에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셨냐고, 교회에 오게 된 이유를 질문했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가요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 때문이라고 대답했어요.
뭐 병이 걸렸다든지 사업이 어려워졌다든지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가 어려워졌다든지 인생의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질문이 생기고 그 의미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은요, 나의 어려움이든지 누군가의 어려움이든지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를 찾게 됐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교회에 오다가 또 그 교회에 오는 그 과정들, 시간들이 계속 되다가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됐죠. 하나님이 믿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졌어요.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아멘. 총독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어요. 여기까지 읽으면 총독이 기적을 보고 믿은 것 같아요. 사울이 쏘아 붙이니까 마술사의 눈이 즉시로 어두워졌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12절은 뒷부분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무엇을 놀랍게 여겨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기적을 본 총독이요, 주의 가르치심, 복음을 놀랍게 여깁니다. 들은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마음에 간직해서요, 마음에 간직한 말씀을 놀랍게 여겼어요. 놀랍게 여기다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인상 깊어서,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가 놀랍게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총독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건 기적이 아니에요. 복음이었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이 총독의 마음을 뒤흔들었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총독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총독은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이영표 아시죠?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영표 선수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대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대요. 그런 종교가 너무너무 싫었대요. 다행스럽게도 이영표 선수 주위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있지 않았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됐고요. 여러 번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확인을 해봐서 확인이 되면 믿고, 확인이 안 되면 평생 이걸로 고민하지 않기로, 그렇게 관심이 없이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당신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앞에 그 테이블에 컵이 있었대요. 하나님, 이 컵을 잠깐만 떴다가 내려놔 주세요. 아니면 이 컵을 살짝만 옆으로 옮겨봐 주세요. 그것도 아니면 잠깐 내 앞에 나타났다 사라져 보십시오.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만 있어요. 저만 볼 테니까 제 앞에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컵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확인이 안 됐죠. 확인이 안 되면 평생 이걸로 고민하지 않기로 결심했었잖아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자리에서 일어나면 되는데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보여줘야지 믿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의심 많은 마음을 한번 바꿔줘 보세요. 정말 이렇게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놀랍게도 마음이 바뀌더래요. 그렇게 많던 의심,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의심,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그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있을 수 있겠다의 마음으로 바뀌더래요. 아직 100% 확실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100% 믿을 수 없다는 마음도 아니게 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요,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봐서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 귀로 들어서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로 느껴져서 기적을 봐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로 느껴지게 된다고,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를 간증한 거예요. 이영표 선수만 그런 게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설문조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믿음이 생기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기적,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응답이 아니었어요. 어려움 때문에 물음표를 가지고 교회에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이 해결돼서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1위가 성경 공부, 새가족 성경 공부였고요, 2위가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믿음은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정말로 우리를 믿게 하는 것,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참 귀한 것이지만 이 자리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있다 가실 수 있어요. 딴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스쳐 지나가면서 뭔가 들렸다 하더라도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금방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말씀을 빼앗기게 돼요. 말씀을 집중해서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될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게 될 것이고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요, 비그리스도인만 믿지 못하게 힘쓰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도 믿지 못하게 힘씁니다. 믿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믿었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게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만 말씀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말씀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힘쓰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도록 만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온통 우리의 관심이 있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살이에 꼭 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죠. 악한 마귀 사단이 믿지 못하게 힘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오히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믿었더라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힘쓰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08페이지, 신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에어컨 온도 하나 조금 낮춰주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08페이지, 신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 육체의 욕심이 있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이기면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이기면요, 순종하지 못하죠.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우리는요, 두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쪽에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두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쪽에 따라서 살아가요. 인디언 체로키 부족이 자녀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 자녀를 교육할 때 사용하는 예화래요.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하나는 검은 늑대, 다른 하나는 하얀 늑대란다. 두 늑대는 서로 마음을 차지하려고 싸운단다. 검은 늑대는 부정적인 생각, 비관, 의심, 불평, 섭섭함, 분노와 낙심, 이런 마음이고, 하얀 늑대는 소망, 긍정, 용서, 위로, 믿음의 마음이야. 둘 중에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니? 자녀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좋은 마음, 하얀 늑대가 이길 거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때 부모가 이렇게 가르쳐 준대요.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좋은 마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너가 더 많은 먹이를 주는 늑대가, 너의 선택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거라고 가르쳐 준대요. 악한 마귀 사단이요,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에 힘을 불어넣고 있어요. 계속해서 먹이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먹이를 불어넣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두 마음이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악한 마귀 사단이 힘이 세서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힘이 세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어주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의 손을 들어주면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이겨요. 욕심이 이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손을 들어주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이겨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기죠.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지난 한 주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죄 지으셨습니까? 아니죠.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참을 수 있었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버릴 수 있었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내 뜻대로 살고 죄 지으며 산 게 아니죠. 알지만,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렇게 하기 싫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알지만 그렇게 하는 게 더 쉽고 편해서 악한 마귀 사단의 손을 들어주었죠.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어요. 알지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이기도록 먹이를 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의 손을 들어 주어야 돼요.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이기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이기게 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면 안 돼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느낌과 감정이 삶의 태도가 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게 만들면 안 됩니다. 믿음이 태도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태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손을 들어 주어야 돼요. 욕심으로 마음을 채우면 안 되고요. 죄로 마음을 채우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팀 켈러가 죄를 말하다 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죄를 지으면 죄가 당신을 짓는다. 당신이 하나의 죄를 지었다고 해도 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당신이 짓는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고 살아서 당신을 삼키려 한다. 죄에는 그런 위력과 도끼가 있다. 죄의 임무는 당신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다.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이기도록 먹이를 주고, 그래서 욕심대로 살고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살아서 나를 삼키려고 해요.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욕심의 노예가 될 때까지, 죄의 노예가 될 때까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부추깁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악한 마귀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겠죠.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이기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거나. 지금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남은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나에게 돈이 얼마나 있고, 내가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고, 내가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나머지 삶이 결정이 되고 그 삶의 방향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욕심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성령님도 우리처럼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말을 누군가가 계속해서 무시하고 우리의 말을 누군가가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죠.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그 사람과 소통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계속 아주 오랜 시간 반복이 되면요, 성령님도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지 않으시죠. 깨닫는 것도 없고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게 됩니다. 믿지 못하게 힘쓰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서 믿지 못하게 힘쓰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밖에서 믿지 못하게 힘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의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손을 들어주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커져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믿지 못하게 힘쓰는 모든 공격과 방해를 거뜬하게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손을 들어 주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니다. 에어컨 조금 더 낮춰주세요. 온도를 낮춰주세요. 네.